양의 6가지 특성이 무엇이라고 오랫동안 생각하셨는데 무엇입니까? 양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 목자가 필요하다? 네. 예, 그렇죠. 네, 양 있으면 목자가 있어야 되겠죠. 네. 또, 눈이 나쁘다. 앞을 볼 수 없는, 그래서 이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양의 첫 번째 특징이. 제가 다 해버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방어 능력이 없다라는 것. 첫 번째는 방향 감각이 없고 두 번째는 방어 능력이 없어가지고 꼭 목자가 필요합니다. 이 세 번째 특징은 잘 놀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네 번째는 선천적으로 더러운 동물이다. 다섯 번째는 음식을 스스로 찾지 못하는 동물이다. 목자가 필요하죠. 여섯 번째는 참으로 피곤한데 양은 고집 센 동물이라고 합니다. 고집 세가지고 이 목자의 말을 듣지 않는, 누구 생각나시는 분 없습니까? 우리 주변에 저도 고집이 세다고 저희 와이프한테 이렇게 꾸지람을 듣고 살아가는데, 이렇게 6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이것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그런 본문 제목이죠. 부족함이라는 단어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부족함이 없다. 간단히 얘기하면 만족함입니다. 부족함의 반대말은 만족함이고, 중국 성경 보고 영어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여기에 이것을 설명하는데 좀 도움이 될 만한 단어를 찾는데, 영어 성경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not want. want라는 것은 무엇을 원한다 하는 것은 그런 단어이죠. I want you. 그러면 난 너를 원한다. 근데 그 want하고 not, 부정문을 가리키는데, 요것이 부족함이라는 단어하고 이렇게 맞춰집니다. 그래서 not want, 나는 어떠한 것도 원하지 않는 그 상태가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1절 하반절에 그 의미합니다. 이미도 가지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어떠한 다른 것이 나에게 지금 필요 없다라는 그런 만족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떠하신지요? 여전히 I want 저거 네거 등등 하면서 여전히 많은 것들을 지금까지 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나는 이미도 100%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다른 것이 하나도 필요 없다라고 인정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어떠한 인상을, 어떠한 생활 철학, 믿음 철학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도대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인가 라는 것에 대한 질문에 우리들은 대답을 가지고 저희들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압니다. 나는 내가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정의를 가지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참으로 이 다윗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시편 23편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 안에 다윗이 하나님을 체험한 모든 것이 여기에 담겨져 있고, 1절은 이 6절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다윗의 신앙 고백이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결탄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 하면서 1절로부터 6절까지 내가, 나의 등등 1인칭 대명사가 여기에 한글 성경에는 14번 나옵니다. 중국 성경에는 16번 나오고 그만큼 짧은 6절이지만은 하나님을 이렇게 확실하게 신앙 고백할 수 있고 믿고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심을 이 다윗은 저희들 모두에게 나를 본받으라 따르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위대한 선언을 저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다윗의 그 관계는 참으로 친밀한 그런 관계였고 모든 일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갔던 그런 다윗의 일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사랑한 나머지 많은 외국 사람들은 다윗이라는 그런 이름을 자기의 이름으로 삼고 다윗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가운데도 영어 이름을 취하시고 싶으면 다윗 취하셔도 됩니다. 가정 얘기지만 저희들은 아이들이 없죠. 근데 아이들이 있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크게 2번 실패했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된지 모릅니다. 2번 임신했을 때 와이프는 딸인지 아들인지도 모르는 상태로 이름을 졌습니다. 그 첫 번째 이름이 다윗이었어. 그 두 번째도 아들 이름. 와이프는 아들을 좋아합니다. 예. 아들 이름으로 폴로 지고 저 영어 이름은 사무엘입니다. 샘으로 다 아들 이름만 선호하는 그런 선호하면서 하나님의 선물을 기다렸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저희들의 계획과 달랐기에 저희들 스라에는 저희들의 친자식이라고 그러나요? 친자식이 없는 상태로 지금까지 만족하면서 생활해 오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목자의 목양 없는 모습을 오늘 본문인 시편 23편보다 더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저자인 다윗은 바로 어렸을 때부터 양치는 목동으로 자랐죠. 그래서 양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다윗은 자기 자신의 목양 경험을 통해서 그 누구보다도 목자이신 하나님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목자와 양의 그 특성들, 아름다움을 잘 기술한 그런 시편이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간단한 것 같지만 결단코 간단하지 않은 신앙 고백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겠습니까? 항상 이것저것 달라고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인생의 위대한 결론적인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 시를 지을 때 다윗은 머리에 하얀 머리를 가지고 백발이 되어져서 자기를 돌아보며 지은 시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의 결론은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다윗이 신뢰하고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귀한 고백.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여호와 안에서 해결했었고 그래서 조금도 부족함 없이 만족한 삶을 살았다는 다윗 자신의 결론적인 선언이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이것입니다. 인생 모든 문제, 그 결과 조금도 부족함 없이 만족한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다라는
라는 것이 다윗이 내린 삶의 결론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또는 추상적인 대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알 수 있는 분은 택함 받은 성도로서 영적으로나 섭리적으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맛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정말로 이 고백과 같이 일평생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왔습니다. 다윗은 목동 시절부터 하나님 이름을 불렀고 어려운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고,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외쳤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다윗에게, 더 나아가서 우리 각자에게, 우리 모두에게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셨을까요?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2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푸른 풀밭, 푸른 초장은 양들이 먹기 좋아하는 연한 풀이 있는 곳을 가리킵니다.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양을 푸른 풀밭에 누울 수 있게 해주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는 아주 중요한 존재이죠. 그런데 양들을 푸른 풀밭에 눕게 해주고 물가에 쉴 수 있게 해주는 이 일은 목자에게 있어서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목자가 많은 수고와 자기 희생을 치러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양이란 동물이 풀밭에 편안히 눕기 위해서는 적어도 4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양들은 풀밭에 누워서 편안히 쉰다고 합니다. 이 첫 번째 조건은 양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존재가 주변에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양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존재가 양들 주변에 보이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양은 아주 겁이 많고 의심이 많은 동물이라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물체가 자기 시야에 들어온다거나 이전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소리가 들리면 불안해서 누워 있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마리 양이 놀라서 뛰기 시작하면 다른 양들도 덩달아 뛰는 바람에 삼식간에 혼란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래서 양들을 편히 누워 쉬게 하기 위해서는 목자는 쉬지 않고 부지런히 주위를 살펴야 하며 양들을 불안하게 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이런 엄청난 수고를 아끼지 않는 목자 같은 분이십니다. 둘째로 또 양들이 풀밭에 편안히 눕기 위해서는 양들을 귀찮게 하는 요소들이 없어야 한다고 합니다. 양은 아주 신경질적인 동물이어서 하루살이나 벌레 같은 것이 눈앞에 어른거리기만 해도 그걸 참지 못하고 그 벌레 때문에 눕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양들을 편히 누워 쉬게 하기 위해서는 목자는 양들을 귀찮게 하거나 짜증나게 하는 벌레나 곤충들을 열심히 쫓아줘야 합니다. 목자가 또 많은 수고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목자같이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런 수고를 아끼지 않는 목자 같은 분이심을 저희들은 믿으셔야 합니다. 양들이 풀밭에 편안히 눕기 위해서는 또 양들이 배가 고프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양들은 만족스러울 만큼 배불리 꼴을 먹기 전에는 절대로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매우 이기적일 수도 있죠. 그래서 목자들은 양들이 편히 누워 쉴 수 있도록 좋은 꼴을 풍성히 먹이기 위해서 늘 많은 수고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위해서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않는
목자 같은 분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양들이 풀밭에 편안히 눕기 위해서는 양들의 자체 안에서 평화가 유지되어져야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양을 양순하고 평화의 상징인 짐승인 줄로 오해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양들끼리만 내버려 두면 힘이 없거나 어린 양들은 힘세고 못된 양들 때문에 늘 시달리고 좋은 자리는 언제나 빼앗기기 때문에 잠시도 목자는 누워 쉴 틈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양들이 골고루 편히 누워 쉬게 해주기 위해서 목자는 쉬지 않고 잠도 편히 못 자고 특별히 신경을 써서 양들 사이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양들에 대한, 목자에 대한 개념이 약간 달라지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믿고 경배하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양 같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목자 같은 분이십니다. 2절 하반절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가 양들에게 물을 먹이러 갈 때 목자는 먼저 그 물이 양들에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깨끗한 물인지 또는 물가에 양들을 귀찮게 하거나 양들에게 해로운 벌레들이라도 없는지 세심히 살펴본 후에야 양들을 물가로 인도한다고 합니다. 또 양들에게 가장 좋은 물은 새벽 동트기 전에 풀잎에 맺히는 이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목자들은 양들에게 그 물을 먹이기 위하여 새벽잠을 설치면서 양들을 일일이 깨워서 그 풀밭으로 이끌고 가는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양들이 만족하며 우리가 쉴만한 물가로 인도되었구나라고 여기게 되는 것은 목자의 지극한 희생적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는 목자 같은 분이시라고 시편은 말씀합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3절 상반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은혜에 넘치는 뜻이 들어있는데 양은 몸이 둥글고 다리가 짧아서 그런지 나뒹굴기를 잘합니다. 평범한 곳인 줄 알고 누우려다가 조금만 파진 땅이 있으면 쉽게 공처럼 나뒹굴게 되는데 한번 배를 하늘로 향하고 나뒹굴게 되면 제 발로 양은 서지 못합니다. 그뿐 아니라 스스로 일어서려고 발버둥 치다 보면 체내에서 기포, 거품이 형성되어서 혈액순환을 막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날씨가 흐리고 바람이 좀 불 때에는 3일 정도 살아 버틸 수 있지만 떼약볕이 내려쬐는 때에는 단 3시간 만에 질식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양을 치면서 가장 신경 써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어느 구석인가에 한 마리라도 배를 하늘로 향한 채 나뒹굴어 있는 양이 없는지 살피는 일입니다. 이 소리는 예수님의 비유 말씀 중에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 99마리 양을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에 대한 비유 말씀을 나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양 한 마리가 보이지 않을 때 목자가 제일 먼저 생각에 떠오르는 것은 그 양이 어딘가에서 배를 하늘을 향하고 나뒹굴어 있지는 않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1분 1초가 급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양을 발견했을 때 목자는 그 양을 얼른 바로 세워 가슴에 안고 전신을 마사지해 줘야 하고 그렇게 하면 질식해 가던 양이 정신을 차리며 되살아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양 되신 성도 여러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라고 말씀은요, 내가 어디서 무슨 변을 당해 죽어가는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곧바로 내게 달려와 나를 살려줄 목자 같은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3절 하반절에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도 참으로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양은 습관성 동물이어서 자기들끼리만 다니게 내버려 두면 한 번 가본 길로만 계속해서 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풀이란 풀은 다 뜯어먹고 더 이상 풀이 없으면 뿌리까지 다 캐 먹으며 또 다니면서 쌓아놓는 배설물로 땅을 산성화시켜서 다시는 회복이 불가능한 땅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아무리 좋은 풀밭이라 할지라도 목축이 더 이상 불가능한 땅으로 만들어 버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들은 좋은 목자에 의해 인도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 의의 길을 선택하십니다. 길은 곧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고든 길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 모양의 수고를 하시면서 양들을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또한 여러 모양의 인생 문제가 있을 때마다 곧바로 내게 달려오셔서 살려주시는 하나님, 스스로는 불의를 행할 수밖에 없는 양들을 의를 행할 수 있게 해주는 목자 같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불의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렇듯 의의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은 두 번째로 안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4절로부터 5절입니다. 안위하시는 하나님. 4절을 다 같이 읽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낮은 평지에서 양들을 치다가 더 이상 꼴을 먹일 목초지가 없어지면 목자는 높은 산지대로 새로운 목초지를 찾아 양들을 이끌고 갑니다. 그 길이 종종 험하고 가파르기도 하며 때로는 사나운 짐승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에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들은 목자가 양손에 각각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가는 것을 보면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양이 발을 잘못 디뎌 골짜기나 가시덤불에 떨어지게 되면 목자가 얼른 끝이 둥글게 꼬부라진 지팡이로 양의 목이나 다리를 걸어 끌어올려 줄 것을 양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맹수가 나타나면 막대기로 물리쳐 줄 것도 양은 철저히 믿기 때문입니다. 4절 상반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위험의 극단을 가리킵니다. 가장 위험한 그러한 형편이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위험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림자가 어두울수록 여호와는 우리와 더 가까이에 계십니다. 위험이 다가올수록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더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는 사실 우리들은 믿고 신앙생활해야 될 줄 압니다. 4절 하반절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란 말은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하고 사용한 그런 단어이죠.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양들을 인도하며 또 맹수들로부터 양들을 보호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며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목자와 더 같은 분이십니다. 양들을 항상 안익게 평안케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
이런 하나님을 목자로 둔 양 같은 백성이라면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저자 다윗은 본문 첫 절에서 가장 먼저 한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시편 23편의 모든 구절 뒤에 숨어있는 내용들을 통해 양을 치는 목자의 사랑과 정성과 돌봄이 어떤 것이며 양들을 위한 목자의 책임감과 수고와 희생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가장 가까운 것은 부모가 자식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비유는 목자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 목숨의 위험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목자이신 예수님은 죄로 인해 죽었던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희생해 주셨습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은 세 번째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6절 말씀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본문 6절 하반절에서 결론 내리기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1절과 연결시켜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평생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평생토록 오직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소망을 주신다는 약속이지요. 다윗은 지나온 많은 세월 속에서 원수의 공격을 받아 쫓기면서 상처를 많이도 받았습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쫓김을 받아 광야에서 부엉이와 같이 밤을 새우는 고독을 비롯해서 아들 압살롬의 반역과 신하 시므이의 저주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목자이신 하나님은 넘치는 은혜로 다윗을 인도하셨고 위로해 주셨으며 소망으로 채우셨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생애는 은혜를 은혜로 체득한 그런 생애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신의 평생을 따라 주신 것에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23편을 쓴 다윗은 그 당시가 노년의 때라서 아마도 머리는 백발이 무성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목동 시절을 그리워하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시를 써갔을 것입니다. 지극히 천했던 이새의 아들 다윗을 오늘의 이 영화로운 왕의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고 또 수없는 원수들의 손에서 지켜 보호해 주시고 그때마다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다윗은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넘치는 은혜와 즐거움으로 만족한 모습이지요. 여호와를 목자로 삼은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안위를 받으며 다윗처럼 소망 가운데 즐겁게 살 수 있는 축복을 받습니다. 이 사실 우리들은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살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인 양의 특성과 목자에 대해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선언이 진실임을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목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하고만 일생을 함께 해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걸어가라고 하시는 그 길이 따르기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양처럼 자기 목자를 절대적으로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그야말로 물 한 방울, 풀 한 포기, 구름 한 점 없는 광야길을 걷는 것과 같이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저도 중국에서 유사한 경험을 했죠. 그러나 지금 우리 눈에는 당장에 안 보여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만 따라가면 거기에는 진정한 안위와 기쁨, 만족과 감사, 성공, 그리고 평안과 행복, 그 소망이 있음을 굳게 믿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될 줄 압니다. 이 악하고 험한 세상이 어쩌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이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양손에 지팡이와 막대기를 잡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는 불의, 죄악의 길밖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길은 오직 다름 아닌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르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물인 우리들이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믿음의 길입니다. 함께 1절과 6절만, 2절만 묶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과 삶의 다짐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삼고 신뢰하고 따르는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며 참된 만족과 평안, 치유와 회복, 그리고 구원과 부족함이 전혀 없는 영원히 복된 삶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목자이신 주님과 함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담임 목사님 바쁘신 가운데 미국 선교 대회를 잘 마치셨습니다. 영육이 강건하게 주신 귀한 사역들 잘 감당하도록 담임 목사님 그리고 많은 행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행사를 통하여서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있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또 교회에 환자들이 있죠. 환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담임 목사님, 그리고 많은 행사, 그리고 환자들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